3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시길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40장 13절에서 42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 13절에서 42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타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42장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을 쫓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바벨론을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 남아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멸망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게 되죠. 어쨌든 그들이 남은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족속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다랴라는 이제 총독을 이제 보내게 돼서 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41장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이스마엘이라고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들은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제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 예레미야를 찾아왔겠죠. 이제 정신이 번뜩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아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2장의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가 먼저 앞서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은요, 아주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앞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들의 모습을 그 겸손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래도 살펴봐 주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의 이제 드디어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확고해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닐 때는 예레미야를 아주 막 매국노 취급을 했죠.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냐,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이 지금 가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깨달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너의 말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10일이라는 시간 뒤에야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이 4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던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너희가 말했는 대로 정말 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난 뒤에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난 뒤에 아마 초조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다면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 초조한 시간을 보내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고 난 뒤에 드디어 응답하시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남아있는 자들을 가만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순종하겠다라는 말과 그들의 행동에서 진심이 우러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시죠. 어디 가지 말고 너는 끝까지 이곳에서 있어라. 끝까지 너희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하시고 또한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자신이 먼저 했던 그 약속들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게 그들의 살 길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왜냐,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면 남아있는 자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이었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바벨론이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여기 밑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 밑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기를 그들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남아 있다면 분명히 죽음의 길인데 애국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남아 있으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죠. 당연히 모르실 리가 없으시고 예레미야도 그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경영하게 겸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의 상황 속에 어느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의 정말 뭘 할 수 없는 진리와 정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더 이상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응답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마 43장으로 이제 내일 보게 되실 건데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갈 건데 43장에 보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에게 하든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그들 마음에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후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강원교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아갈 거잖아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길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에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